4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믿음은 재해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재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의 일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하자 다윗은 황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가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아들의 손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라고 말이 나옵니다. 머리를 가리고. 그 당시 풍습에 여기서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산발처럼 풀어 헤쳤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는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권위와 또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에게 엄청난 슬픔이었으면서도 동시에 왕으로서 모든 권위와 명예가 그런 실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오늘 맨발로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발도 신을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헐레벌떡 황급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감람산 같은 예루살렘 동편에 이 감람산 길이란 게 뭐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유대 광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람산 길 나오는데 그 오른편으로 보면 이제 유대 광야로 연결되는 길인데 이 압살롬은 서남 쪽에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동편에 있던 이제 감람산 길로 다윗이 황급히 도망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 길이 감람산 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궁 바로 옆에 이제 가보니까 다윗 왕궁 바로 옆에 그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지나면 이제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을 지나가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가면 이제 유대 광야가 나오죠. 유대 광야를 지나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을 넘어가면 이제 아들로부터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니까 아들로부터 그렇게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신발도 못 신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쯤 떨어진 그 유대 광야의 바우림이라는 곳에 이 다윗 일행이 지나갑니다. 그것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다윗 왕한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그래서 7절입니다. 이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주석으로는 피를 흘린 자라는 것은 살인마란 뜻이잖아요. 그죠? 피를 흘린 자, 살인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 왕족을 죽인 살인마다, 다윗이.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서 가거라 가거라,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너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꺼져라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꺼져라 꺼져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청난 극악한 저주였습니다. 그러니 7절에 이 시므이의 저주를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을 죽인 사악한 살인자여, 이젠 당신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저주받은 놈이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저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친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과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죠. 그 시므온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요.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죠. 해하지 않죠. 또 시므이는 그래서 이제 시므이는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사울왕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도록 이 다윗이 뒤에서 사주했다, 그런 인물이다, 이러면서 다윗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강했던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발처럼 풀어헤치고 신발도 못 신 채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시므이 마음속에 통쾌한 거죠. 이전엔 다윗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니까 어쩌지 못하다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니까 마음껏 앞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다윗을 저주하죠. 가거라 가거라,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꺼져라 꺼져라. 정말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극악한 저주였습니다. 시므이는 입으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풀풀 날립니다. 13절을 보니까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계속 따라오면서 먼지를 날리는 겁니다. 돌을 던지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시므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가던 신하들은 단단히 화가 납니다. 비록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그런 모욕을 주는 것은 신하로서, 이 왕의 신하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장군 한 명이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개 같은 하찮은 놈을 잡아가지고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장군을 만류합니다. 죽이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 시므이에게 왕의 위엄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신하가 말하기 전까지 다윗이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하는데, 돌을 던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단순히 한 사람의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오늘 당한 이 비극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죠. 밧세바와 범죄 사건을 저지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밧세바와 범죄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윗의 삶에는 여러 가지 징계가 주어집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대가를 마음으로 감수하려 했던 것이죠. 지금 당하는 일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의 저주를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의 대답은 가슴 아프지만 묵묵히 감수하고 있는 그런 대답인 것이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참 괴롭습니다. 아니,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반역이라니. 여러분, 조선시대에 반역의 반자만 나와도 다 죽지 않습니까? 왕에게 반역이라니. 아니,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기에 아마도 더더욱 그 다윗 자신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누가 불편한 말을 한다면 금방 이 다윗은 폭발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 따르는 신하들 모두가 다윗의 심기가 어때할지 상상할 수가 없었기에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다윗을 호송하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내가 신하로 거기 있었으면 저라도 나섰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먼저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달게 받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못난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성경 속 다윗의 신앙적인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그러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음은 재해석입니다,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재해석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재해석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재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아들의 반역에 도망가야 했고 시므의 저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기막힌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합니다. 이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꾸중이라고 듣습니다. 시므의 저주를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재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재해석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때론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게 하기에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숨쉴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건강을 잃을 때입니다. 과거에 제가 신방할 때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런 믿음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너무 소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다치게 해서 잠깐 멈추라고 입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재해석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낙심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저번에 코로나 남들 걸리는 시기보다 한 2년 넘게 코로나 걸렸어요. 아파요. 그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걸리고 나니까 처음에 왜 걸렸지, 내가 왜 걸렸지 이러면서 왜 걸려야 되느냐 원망하기도 하고, 제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교만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이거 11장을 이제 짧게 믿음장 그럽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좀 자주 했는데, 세상의 가치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음조차도 재해석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믿음장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박해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어떤 그 선배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심심차게 듣게 됩니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했고, 고문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는 같이 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수시로 그랬고, 어떤 사람은 광야나 그 들판에 내쫓겨가지고 아무도 없는 동굴에 기거하거나 지하 땅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터키쯤에 가보면, 갑바도기아 그쪽에 가면 지하 동굴이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죠. 또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게다가 사자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약자였어요. 돌에 돌을 던지면 맞아야 했고요, 조롱하면 그냥 조롱 당해야 했습니다. 채찍질하면 저항 못하고 그냥 맞아야 했습니다. 죽이면 죽임 당해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렇게 그들을 평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박해받는 사람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더 힘이 있고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시 재해석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왜 박해받고 죽임당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 겁니까? 세상에서 실패했는데요. 비록 세상에서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들이 당한 것은 더 큰 세상, 영원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라를 그들 안에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이긴 것이라고 성경은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죽음은 슬픔과 그리움과 또 안타까움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부활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곧 영원한 세상으로의 이동인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세상으로의 이동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본향으로 이동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내가 당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우리 성도님의 삶을 다른 자세를 갖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더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기막힌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힘입니다. 다윗이 분명 지금의 상황은 억울해요. 원통해요. 시므이가 한 말이나 행동은 자신을 향한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은 것입니다. 억울함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저주를 저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걸 알기에 지금의 힘든 상황에도 다윗이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의 당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결정까지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한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일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하죠. 8장 28절 우리 잘 알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요,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해석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던 그 2000년 전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 대신에 재해석해 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손해보는 그런 기구한 삶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재해석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의 재해석으로 인한 행동은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겁나게 두들겨 맞고, 바울이 일행이 겁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실라 일행이 2000년 전 그 깜깜한 감옥에서 억울할 법도 하고 몸도 아프고 괴로웠을 그때 바울 일행은 본인들의 기구한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요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가를 누가 듣게 됩니까? 제수들이 들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수들이 들었더라. 그 제수들 중에는요, 제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수가 있었으니까 간수가 있었겠죠. 그날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급히 감옥 간수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는 감옥수들이 모두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감옥수의 그 대신 본인의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그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결국 그 간수는 감동함으로 그 간수와 간수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 그들을 관리하던, 죄수들을 관리하던 간수가 찬송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찬송가를 부른 바울의 일행만 감옥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간수는요, 바울의 일행이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됐을 것입니다. 결국 간수 생각에 이들은 분명 뭔가 고귀한 사람이라는 깨달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은 현실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재해석은 우리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이처럼 복음은 말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복음은 믿음의 삶으로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행축을 4번째로 했어요. 분명 우리 성도님을 아는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전도했지만 거부했던, 과거에 교회 나갔지만 지금은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는 우리 성도님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어려운 삶에 대한 믿음의 재석은 분명히 그들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간수의 변화가 우리 성도님의 지인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 일행처럼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믿음의 재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의에 대한 고백처럼 또 바울과 실라 일행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 소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은혜롭게 작사작곡한 CCM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조은아 신상훈님이 만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제 가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득하면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재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의 믿음으로 재해석된 삶은 바울 일행의 간수처럼 우리 성도님을 아는 누군가를
분명하게 반드시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